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의 기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곧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성전에서 어디까지 그 땅, 약속의 땅을 회복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들이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이고 이 지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이 민수기 34장과 잇대어 볼 때 오늘 본문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워낙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생소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한날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가나안 땅의 약속, 그리고 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약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업, 이 약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던 경계선이 오늘 말씀 이전에 이미 민수기 34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가기 이전에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들어가게 그 가나 땅, 그 놀라운 그곳이 어떤 땅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특히 그들의 경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들이 그 지파가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민수기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민수기 34장의 말씀과 오늘 에스겔 말씀을 비교하면은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이 같은 곳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개 나타나는데요, 특히 지역적으로 몇 개가 차이 납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사 반 지파가 이 동쪽 요단의 지역을 그 민수기 시절에서는 얻게 되었었는데요, 그 땅이 에스겔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쪽 지역도 그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기업에서는 타국인 곧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타국인과 이방인도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말씀과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땅의 경계선, 이 기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공통점인데요, 먼저 오늘 이 환상은 의도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업을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분 앞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선물과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에스겔서의 문맥을 통해 볼 때 더 확증되는데요. 앞서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스며드는 물을 통해 큰 강물을 이루어 그 강물 중심으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이 경계의 땅 가운데 그 중심에 성전이 놓여 있고 위아래로 6지파씩 놓여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곧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 그 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기업과 은혜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라. 그 가치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세상에 뒤처지는 순간 그 뒤처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고 심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과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행복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승리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특히 그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그 기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서도 다시금 약속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전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이 되셨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차이점을 통해서는, 이 민수기서의 차이점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 기업을 얻게 된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도 확장되었다는 사실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에게까지도
그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정말로 은혜 중의 은혜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선택된 민족은 그들 자신뿐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직속 혈통이자 후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안 백성까지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과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 즉 혈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 이방인께까지도 주면서 그 은혜를 확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주어진 은혜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에스겔에서 희미하게 밝혀지고 있고, 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을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직속 혈통이 아닌데 어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보고 듣고 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 속에 날마다 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기업,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이며 오직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도 은혜이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한날을 이 하나님의 은혜 속 가운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은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도 삶의 걸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맛보고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